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락 음악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무대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하며 또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그 어느 공연에서 자신의 마지막 공연 날에 그는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 기타를 부셔뜨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후에 이제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과 도널드 사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평안을 찾아서라는 글에 보면은 그가 그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공연이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냈습니다.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이제 그 열광하던 그 관중들의 박수 갈채 소리가 갑자기 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정적을 깨며 그가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며칠 후에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이 지미 핸드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다면 예수님을 통한 평안을 그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한다는 그 진리를 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실은 그 배를 부셔뜨리고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대포를 묶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을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말씀입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잘 떠올려 보시면 비단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갖기보다는 나의 내면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저녁 늦지막히 집안 가득 퍼져나오는 어떤 그런 된장찌개 냄새, 그런 것들, 저녁 노을을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은 외부에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서만 그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영혼이 평안하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헌적인 것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육의 필요와 그런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수많은 공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다윗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세바를 취하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해서 그렇게 그의 죄가를 물어오는 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으로 이 선지자를 내가 그 선지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그 죄가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구하였던 그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안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회복하고자 했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화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샬롬, 그것을 간절하게 그는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록 죄를 지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 당신 앞에서 그렇게 화평을 구했던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쁨과 그런 성령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화평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죄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여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며 힘찬 어조로 이렇게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데 이루어 주신 그런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그 담력을 얻어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평안의 사람이었고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그 땅 족속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물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 그의 딸린 가족들도 있었고 또한 가축들도 먹여야 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우물도 그 땅 족속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주면서 우물을 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의 분쟁이 그치고 비로소 그가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습니다. 넓은 장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세 번째 팠던 우물을 이제껏 팠던 우물보다 더 많은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평의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화평의 사람은 갈등의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또 화평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화평을 증거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화평이 있기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화평을 증거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는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도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열등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 학벌과 또 내 직장과 내 연봉이, 내 상황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은 이 폭력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폭력적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것만 아니라 거친 생각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친 어떤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거친 말투, 그런 폭력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본다면 흠투성이고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나에게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화해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원인이, 갈등의 원인이, 많은 갈등 상황의 원인이 바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갈등의 심마리가 나로부터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1장에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그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송은 원래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그때에 사람들이 실업하고 실직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시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었던 이 버피라고 하는 미국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자신도 이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동시에 부르며 동일하게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네. 그래서 이 평안과 위로를 맛본 사람, 그 찬양의 지은이는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그러므로의 삶,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된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나와 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화평을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화평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옥죄어 오는 그런 막연한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벗어내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